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아침에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는데요. 저한테 딱 첫 마디가 목사님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을 보고 전화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나이스 타이밍. 그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덕분에 오늘이 발렌타인스데이인 걸 알았네요. 올해는 놓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보신 분은 아시죠? 제가 하루를 여는 영상 앞부분에 오늘은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발렌타인스데이가 되면 사실은 어딜 가도 발렌타인스데이가 오고 있구나가 보이지 않으세요? 뭐 가게 타겟이나 뭐 월그린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온통 빨간색에 핑크색에 장미꽃에 캔디에 하트 모양 무슨 초콜릿에 뭐 그냥 디스플레이가 돼 있잖아요. 어지간히 무디지 않으면 어지간히 우리가 좀 모르게 좀 늘러 슬로우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올해 미국에요 NRF라는 National Retail Federation이에요. 뭐 한국말로 말하면 전국 소매 연맹에서 발렌타인스데이 전에 발표한 어떠한 예상을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초에 봤는데요. 그 기사에 이 미국 전국 소매 연맹에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올해 2025년 발렌타인스데이 때 우리가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발렌타인스데이 카드를 구입하는데 쓸 돈이 약 1.4 billion dollars.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14억 달러. 카드에만요. 캔디에만 25억 달러. 꽃에 29억 달러. 또 저녁 아니면 데이트 비용으로 54억 달러. 그다음에 선물에 65억 달러 정도를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그 외에 뭐 다른 거 뭐 여행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278억 달러 정도를 소비할 것이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근데 목사님 왜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일까요? 우리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78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한국 원화로 따지면 한 40조 정도 38조가 좀 넘는 거의 40조가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2025년 예산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15분의 1 정도가 되는 그거를 하루에 딴 것도 아니고 캔디에 초콜릿에 꽃에 물론 저도 올해 그 278억 불에 조금 보탬을 저도 하긴 했지만 아주 조금은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2월 14일은 그런데 여러분 2월 15일이 되면 어떨까요? 2월 15일에도 뭐 물론 2월 14일에 잊고 지나가신 분들은 2월 15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2월 14일이 지나면 또 싹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 뭐 가게 가면 빨간색에 핑크색에 하트에 초콜릿이었던 그곳의 쉘브에는 초콜릿은 50% 세일, 뭐 카드는 75% 세일 사인이 붙기 시작하고
빨간색, 핑크색은 사라지고 하얀색 부활절 디스플레이로 싹 바뀌죠. 어떤 분이 발렌타인스데이 사랑을 momentarily focused lov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간적인, 그때만 반짝하는 사랑,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사랑, 그 순간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랑.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사나 형식에 가까운 모습.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렌타인스데이의 사랑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 역시도 그 순간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도 더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궁금해질 때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 이야기할 때 좀 힘들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세요? 좀 힘들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요. 제가 언젠가 작년에,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토론토에 또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코스타 집회 인도하러 가는데요. 가면은 이제 제가 저녁 예배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낮에 이제 거기 온 아이들 상담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밴쿠버 갔다 와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왜 목사님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찬양팀 하고 있는데 찬양팀 리더 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그 이유,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상담을 하는 이유를 자꾸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그 뿌리 속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프레셔도요, 내가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너무너무 학대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런 얘기할 때 있죠. 내가 이렇게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아이들한테 잘 못하는 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난 사랑하는 걸 잘 몰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 나도 사랑받는 것, 사랑을 잘 못 받아본 경험 때문에 이게 힘들어. 근데 그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사랑도 배워야 하죠. 좋은 아버지의, 좋은 어머니의 인정받고 사랑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시간 많이 보내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한 사랑받음, 아이들이 그러한 것 속에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유로운 그러한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나누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인정이 우리 아이들을 어디까지 가게 할까요? 완벽하지 않는 나의 사랑 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흘려보낼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사랑은 이 사실에 있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 외에 세상 속에서 말하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사랑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사실에 해마다 2월 14일이 되면 우리는 몇십 조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잠깐의 표현을 위해서, 그 잠깐의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목말라서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과거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쉽사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도 머뭇거려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더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임성숙이라는 분이, 제가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렇게 찾다가 이 시를 찾았는데, 이 시가 임성숙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제목이 사랑의 생일 선물이라는 시예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시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나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를 보고 저는 이 사람이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시가 사랑의 생일 선물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에게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예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귀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이 사랑받은 만큼 그보다 더 많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또 영원히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진정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이거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임과 동시에 또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웃으라고 누가 만든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아주 잘생긴 남자가 좀 그저 그런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야, 저 여자 집이 굉장히 괜찮은가 보다. 아버지가 무슨 대기업 CEO쯤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그저 그런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랑 팔짱 끼고 이제 걸어가면은 사람들은 야, 저 남자 능력 있나 보다.
최소한 의사나 변호사는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한대요. 그런데 남자도 그냥 그저 그렇고 여자도 그저 그런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야, 쟤네들은 서로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런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하는 데에도 조건이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아버지가 돈 잘 버는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 능력 있고 대기업 다니고 뭐 의사고 뭐 이러니까, 아, 저 여자가 얼굴이 이쁘니까, 저 남자가 키가 크니까, 뭔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세상은 그 사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나 조건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 채워지고 어떠한 요구가 만족되어서 내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조건이 안 된다면요,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음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다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바디메오를 보고 바디메오를 꾸짖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장님이었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그는 거지였다. 거지의 장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환경을 놓고 따지면 그 자리에 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여기까지 와.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혼나 마땅한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치가, 뭐 장님이었으니까 뭐 눈치 뭐 뵈는 게 없으니까 뭐 거기에 반응은 안 했겠지만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쳐요. 왜요? 바디메오는 최소한 그가 들음을 통해,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분 만나면, 이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거지라는 게,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마가복음 7장 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여자예요. 극성스럽게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자한테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자기가 아파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런 모욕까지 받아야 돼? 그리고 그냥 박차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 매달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시면, 그 예수님을 그냥 만나게만 해주시면, 그 사랑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내 인생이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내 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외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내가 예수님 그 옷자락만 만져도 결국 그게 뭐야?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터치만 해주시면, 삭개오가, 세금을 걷던 삭개오가,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던, 미움을 받던 삭개오가요,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키 작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너무 싫죠.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건, 나는 키가 작아서 이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는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공허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내 인생은 변할 수가 없음을 그가 알았기에 부르짖고 자기 체면 버리고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해요.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격이 생기고,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현재의 상황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이 주는 평안을, 그 사랑이 주는 치유하심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매달릴 수밖에 없고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그 Crazy Love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는 미친 사랑이라고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직역을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요, 미친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he fact is, I need God to help me love God.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지나가죠. 보세요. And if I need His help to love Him, a perfect being, 내가 완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죄인된 내가, 완전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I definitely need His help to love other fault-filled humans. 완전하지 못한, 잘못투성인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때 누구를 사랑하는 게 그게 쉬우시던가요? 내 안에 상처투성인데 누군가의 상처를 내가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쉽던가요? 지금 관계들이 다 깨져 있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가면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어쩌면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고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에 이런 얘기를 해요. Something mysterious, even supernatural must happen in order for genuine love of God to grow in our hearts.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내 안에서 커나가기 위해서는 뭐 미스테리한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The Holy Spirit has to move in our lives.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나는 없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 다하고 내 뜻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왜 우리를 택하셨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TV에 무슨 뭐 상담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참 뭐 재미도 있고 거기서 얻는 유익함도 있는데, 또 요즘에 상담받고 뭐 사이콜로지스트들 뭐 이런 기사들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한테 뭔가 뭐 부족함이 없어야지 내가 딴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가 행복해야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도 살아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며 낮아지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요, 남들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면서까지 남들을 섬기는 삶을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달러스 윌러드 목사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Our aim under love is not to be loving to this or that person.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은 내가 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내 사랑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요. Or in this or that kind of situation. 이런 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때는 좀 무리지, 이건 내 영역 밖이야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be a person possessed by the love as an overall character of life. 여러분, 여기서 possess라는 단어가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말할 때 possess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힘,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누구 사랑하고 누구는 못 사랑하고 여기선 사랑하고 저기서는 못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love as an overall character of life. 내 삶 성격의 전체가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의 김환란 박사님은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매일 밤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대요. D.L.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부터 내게 능력이 생겼습니다.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그 메가더 장군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진짜 용기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부터 내 인생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가엾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를 갖추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자격 상실, 사랑받을 이유 없음, 이렇게 끝나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나?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죄 가운데 내 스스로 나를 살려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러니 무너져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투성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경험 다 하시면 좋죠. 뭐 기도하는 거는 이제 집사님들도 세워지고 교회 리더의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또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셔야죠. 전도하셔야죠. 야,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 근데 예수님 믿어왔더니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날 따라오네. 야, 놀랍다. 선교 경험도 하셔야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다른 나라 여행도 다니셔야죠. 그리고 여행 다니시고 사진도 찍고 보셔야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그것도 사람들이 안 찾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들어갔더니 야, 이런 아이들이,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영상이에요, 유튜브 영상이에요. 한국의 김혜자라는 그 배우 있잖아요, 신앙 좋으신 분이. 그분이 월드비전에서 어린 아이를, 국민학교 3, 4학년 다니는 아이를 서포트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자기가 도움받았던 그곳에서 디렉터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크리스천 오거니제이션에서 돕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잘 컸어. 이 아이는 인도 방글라데시 친구인데 김혜자, 머더 김혜자,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도 놓치지 않으셔야죠. 그런데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 그리고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내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